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포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돈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창조된 세상,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된 세상을 잘 다스려서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인간 창조의 기사가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간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전 우주 창조의 맥락에서 다뤘다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 그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에서는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인간 창조만 딱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드러난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죠. 흙에서 취한 티끌이고 먼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이 지타라는 단어는 빚다라는 단어입니다. 빚다라는 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어서 그릇을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라는 작품을
신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종류대로 내라 해가지고 되어졌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진흙을 다루어서 그릇을 빚어내듯이 그렇게 인간이란 작품을 신중하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과 비천함을 여기에서 지금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땅에서 취한 흙에 불과하다. 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흙이라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비천함입니다. 흙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2장은 인간을 겸손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지극히 하찮은 땅에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근원이 지극히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빚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이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의 위계 질서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참 이게 인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의 참 하찮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술가로서 토기장이로서 정말 아름다운 진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온 복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만드신 걸작품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따뜻한 인격적인 어떤 얼굴이 우리에게 인간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또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신 인간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두신 이유는 뭐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경작하고 가꾸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목적 가운데 에덴 동산을 이끌어 주셨지만 또한 이 목적 중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매우 좋고 먹기에 좋은 정말 과실 나무들을 수없이 많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나무들, 그 나무들 중에 근데 특별한 두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자, 아름답고 정말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났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를 가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지금 심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심으신 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생명나무의 초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렀습니다. 이 4라는 숫자라는 것은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적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다른 강들은 이름만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냈는데 비손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강 비손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이 강들에서 생산된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게 뭐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귀한 보석이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죠. 그래서 금과 함께 이 보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그 영화, 풍요로움,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장소와 참으로 최고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최고의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뭐냐면 1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타락과 부패 이전의 땅도 인간의 경작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땅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땅도 인간의 손길이 필요했음을 타락 이전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러면서 인간을 그곳에 두십니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이전에 보살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타락 전, 부패 전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노동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으로서의 노동이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앞서 소개되었던 생명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금지령을 어기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될 거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먹지 말라는 이유, 단순한 금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선악을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칙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땅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과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선포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오직 아담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경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선택권이 없었다면 아담의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순종인 거죠. 속빈 강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지식과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까지 우리 인간을 끌어올리신 거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 순종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제 허락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선악을 판단하려는 사람의 욕심과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선악을 판단하려는 사람의 욕심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매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에 인간의 참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형벌, 그리고 죽음,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까지 이르는 참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인간은 영생을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바로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화와 복이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우리 길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는가?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이 우리의 생명과 복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 바로 저주와 화로하라는 그런 사망이라는 그런 길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지식을 우선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욕심과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욕심이 아닌 겸손함이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흙으로 빚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참된 행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욕심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